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같이 걸어가시면서 대화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회당장에게는 이 딸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또 그러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딸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자신의 바람이 단절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는 더 어떻게 하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더 수고스럽게 이 도시로 마을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이 그 딸이 죽었다는 말 속에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전에 다른 서신서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도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됐지만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그것이 도착하는 시간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늦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늦어짐과 젖어짐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낭만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 채워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결심하시면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제 같이 가시다가 이제 그 회당장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 사람만을 제자들 중에 데려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신비로운 체험, 또 비밀이 더 유지되어야 되는 것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세 명의 제자 또는 이제 네 명의 제자를 데려가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의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그 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울 수밖에 없었고, 또 떠들고 우는 그 모습은 그들에게 지극히 평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지적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의 기준으로 평범하게 바라보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 예수님의 그러한 계획이 나타나도 그것을 비웃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비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깔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그냥 허탈한 웃음이 됩니다. 그게 되겠어? 라고 하는 그 허탈한 그런 웃음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 참 복합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고 죽음을 잠으로 성경은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죠.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살리실 것을 의미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들어가서 40절에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주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믿음이 없고 비웃는 자들이 그 안에 놀라운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와 한 것, 그건 결코 하나님의 일에 도움 안 되는 일이죠. 아이의 부모와, 정말 믿음을 갖고 간절함으로 있는 그 부모와, 또 주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 키우시는 그 제자들, 성장케 하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41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답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당겨주십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육체와 영혼 가운데, 또 우리의 지쳐있는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 잡아주시며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의 권세를 의미하시죠. 주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주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일어나라 하면 우리는 그 죽은 것과 잠든 것과 낭망된 것과 무너진 모든 것 가운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아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된다라고 계획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서 걸으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이 곧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걸어가시는 시간, 기다리시는 시간,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적은 곧 일어납니다. 나이가 12살이라 어린 소녀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주변에 있었던 부모와 그리고 제자들이 크게 놀랐다.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소녀가 온전히 살아남은 것을 먹을 것을 줌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 소녀가 그 먹음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일들이 많이 퍼져나가지 않게끔 주의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너도 나도 살려주십시오, 죽은 자들을 다 데리고 온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색깔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가정에게 특별하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는 그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의 그 마음의 믿음과 또 겸손함과 간절함을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주권 가운데 그 일을 안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또한 믿음 가운데 그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주님과 동행하게 하며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멀리 먼 길을 돌아오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생명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